지난주 제가 성산교회 헌신 예배를 갔다 왔습니다. 집사람이 큰일 났대요. 뭔 큰일 났는가 봤더니 여호수아 찬양대가 큰일 냈대요. 뭔 일인가? 날 것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보는데 평소와 똑같이 가대요. 느닷없이 갑자기 카메라가 샥 하면서 이제 세준 청년이 나와서 이제 막 랩을 하는데 큰일 났더만요. 그런 어떤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요. 그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이다 할 때는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목소리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제물, 산 제물의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이 모든 것에 이제 뭐 2달 연습했다는 말에 2달 수고한 세준 청년도 대단하지만은 시킨 우리 이혜경 권사님도 더 대단하다. 이제 하여간 여러 모양 이렇게 조금 누군가가 옆에서 막 땡겨주고 또 그러면서 싫어요 하면서 또 따라오고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 협력입니다. 그 협력 안에는 이제 사랑이 있다 생각이 되고요. 옛날에는 그런 어떤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어떤 그래서 이제 혼자가 좋은 세상이 돼버렸다라는 것이 섭섭합니다. 이 섭섭함이 조금씩 가다 보면은 어떤 모양이 될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맞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수도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조금 낫대하면서 갑질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꼰대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거 싫어요 하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바라면서 교회 믿음의 후배들에게 사랑의 목소리로 조금 이제 훈계 그리고 견책 이런 어떤 모양새가 있어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이제 접하는데요. 슬프지만 슬프지 않는 노래. 여러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이제 제목 안에 이제 서로 이제 복선 아닌 복선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BC 586년이라는 이 팩트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망했다라는 겁니다. 이 남유다가 망할 수 없는데 망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이고요. 그들은 당신들의 입술로 선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찜했다, 택했다, 존귀하게 여기겠다, 안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불렀다. 하나님 때문에 살판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북이스라엘 멸망 아수를 통하여 남유다 멸망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 애가라라고 했을 때 노래를 않습니까? 슬픈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되는 노래가 또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아가입니다. 사랑의 노래. 사랑해서 기뻐하면서 부르는 노래. 아가입니다. 근데 애가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가 하면서 막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슬픔의 노래를 이제 불러가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도 크게 울어본 대성통곡해본 경험들 다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뭐 남자들은 꼬마 때부터 뭐 남자 새끼가 운다고 뭐 이렇게 혼내고 그렇게 이제 남자들 경우는 이제 우는 것이 조금 창피한 일로 접하지만은 여자들에게는 무기가 또 눈물 아닙니까? 잘 울어야지 또 이제 전세를 역전시키고 관계성도 이제 좋게 이제 만들어 갈 수도 있고 하는데 대성통곡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망하는 이 정도는 돼야지 대성통곡할 수 있고요. 임금이 죽었을 때, 존경하는 스승이 죽었을 때,
가장 큰 것은 사랑하는 부모가 죽었을 때 천붕이라고 그러지요.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우리는 이렇게 눈물 바다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눈물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울어야죠. 내 눈물 같이 동참하면서 같이 울어줄 사람 없으니까 그냥 울어야죠.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요.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이요 기도만 했다고 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눈물도 얼마나 많았을까. 울어도 눈물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계속 울어도 답은 없고 해결은 안 되고 주변에는 혼자밖에 없고 꼭 우는 중에 더 누가 운다고 시끄럽다고 뭐 뒤통수 때리고 시끄럽다고 악쓰는 소리 들을 때마다 더 막막한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참 울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쓰셨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요, 어떻게 보면은 성전에 가서 얼굴을 벽에 향하여서요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그냥 펑펑 울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선하게 행할 것을 기억하옵소서. 심히 통곡했더라. 하나님이 그 눈물도 받으시고 기도 들으시고 생명 연장을 15년 해주셨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냥 열심 가지고 간다 했을 때 고속도처럼 확 열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창세기를 읽다 보면 꿈꾸는 사람이라고 되어지는 한 인물을 만납니다. 요셉이죠. 요셉은요 신약의 예수님하고 닮은 꼴로 이야기되어지는 구약의 한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꿈꾼다라고 했을 때 그 꿈이 만들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집안에서는 채석원이 있고요. 집안에 늦둥이지만 후계자 역할. 그 채석옷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형님들은 채석옷 못 입고 있는데 요셉만 특별하게 채석옷 입어요. 동생 베냐민이 나중에 태어나지만요. 그것은 사랑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얻은 아들이라. 그래서 너가 후계자다. 그런데 그 채석옷을 찢겨지고요. 죽은 문턱까지 우물에 사막의 그 구덩이에요. 던져졌을 때. 그런데 거기서 다시 건져지고 나서 노예 상인에 팔려지고요. 낯선 곳입니다. 얼마나 여행했겠어요. 어린 나이에요. 집 앞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형님들하고 부모님하고 손잡고 다니는 데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낯선 노예 상인에 끌려서요. 이역만리 애굽으로 끌려가서요. 누군가의 사랑만 듬뿍 받다가 시키는 것 안 하면 매 맞고 시키는 것 안 하면은요 뭔가 이렇게 있을 때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죠. 그러다가는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면서 입신 들어가는 거예요.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아니 우든 안 우든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이 열려지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집안에 쫙 잘생긴 미모의 여주인이 야 이놈아 나하고 좀 같이 한번 놀아보자꾸나 했더니 그거 싫어요 하면서요. 그런데 어린 나이 때부터 이 안에 뭐가 들어와 있으니 좋은 것이 좋은 거고 안 좋은 것이 안 좋은 것을 분간을 할 줄 압니다. 분별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거 싫다고 뛰쳐나가면서요. 옷 벗고 뛰쳐나갔더니 그것이 강간범의 흔적이 되어지고 범죄가 돼버립니다. 감옥살이 하잖아요. 그런데 감옥살이 갔을 때 죄 지은 사람은요 그러려니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은 속에서요 하가 솟구친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꿈꾸는 사람 아무리 뭐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역만리 끌려와서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고요. 꿈꾸는 자리에서 뭔가를 하나 던졌는데
헐커덩 뭐가 이루어져요. 금방 뭐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또 하몽차사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는 억울함이 있으니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지고요.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가운데 애굽의 큰 자리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모든 고난을 다 주는 가운데요. 최고의 총리가 되어지는 요셉. 그러나 부모들 만나고요. 형제들 만나고 나서 대성통곡합니다. 그 대성통곡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쪽에 보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바라보면서요, 죄진 것이 있으니까 저놈이 우리 죽일 수도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요 더 큰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방패 막을 해줄 아버지 야곱이 없는데 이제 요셉이 우리 다 죽였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도요, 하나님 먼저 뜻한 바가 있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어. 그러면서요 목을 껴안고 형제들과 대성통곡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한번 울어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다 깨끗이 사라지기 전까지는요 끊임없이 뭔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잘 나가는 대표적인 아브라함하고요 끝발이 조금 수준이 맞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욥입니다. 동방의 의인 소리 듣고요 부자 소리 들었던.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시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순간에 주변의 것도 다 걷어내버려요. 재산은 재산대로 걷어내버리고요. 형제들, 자녀들까지 다 걷어내버리고요. 그리고 드러난 것이 뭡니까? 욕창이라 해서 잘 나갔던 재벌을, 요즘에 재벌을 행세했던 욥이 순간적으로요 노숙자 같이 아무것도 무일푼이 되고 그 육신에 찾아 들어온 것은 욕창이라 긁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또 들려오는 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아내가요, 당신 차라리 죽어요. 당신 죽어. 태어난 것을요, 이 소리를 들을 때요 속에서 뭐가 생겼을 것 같아요? 우리는 눈물이라는 것이 나라 잃어버렸으니까 울겠거니 이런 생각, 예레미야가 왜 울었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울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고 아파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 되어져 뚜벅뚜벅 걸어갈 때 눈물 한 방울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일이 몰려오면은요 고생이잖아요. 일이 몰려오면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편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까? 끊임없이 더 힘들게 해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요,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더 힘듭니다. 그 일 하려고 하면 더 열심으로 새벽제단 쌓아야 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절차예요. 예배의 자리에 더 열심히 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람 되어져가는 절차입니다. 당기고요. 이것저것 다 싫어요. 나는 일도 싫어요. 나는 예배만, 그것도 싫어요. 그냥 나 인터넷으로 예배 시간 있을 때 드릴게요.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 인척만 하지. 짝퉁이고요. 문인만 일꾼 행세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예레미야 예가가 이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들려질 시대가 점점 다가옵니다. 끔찍한 일이요. 우리 앞이 펼쳐질까 두려운 마음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그 눈물의 자리에 우리가 될 시간에 울지도 못하고 딴 데 가서 묶여있는 인생 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요 사단이 던져주는 유혹 속에서 그 목소리는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느낌 알잖아요. 뭐가 있으면 대박 되는 것 같고, 누구랑 가면은 더 신난 것 같고, 누구랑 있어지면은 너무 행복한 것 같고, 누구랑 있으니까 시간은 왜 그렇게 잘 가냐고 또 만나 하면서 이렇게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죄가 갖다 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이야기하고 풍성을 이야기하고 부자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끝자락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은요, 그거 붙잡으려고 해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이 느낌이, 하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 기도자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은요, 여러분들 다 너싱입니다. 이제껏 드렸던 정성도요,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요, 내가 만났던 그 사람들이 언제는 천사인데 보니까는 내가 마귀가 되어져 있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전에는 웃다가 내만 오면은요, 멀리하고요, 나를 꺼려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예가가요 5장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찾아오죠.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요, 1장에서 어떻게 보면 폐허가 되어져가는 예루살렘의 실정을 바라보면서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요, 한때는 잘 나가는 공주였는데 이제는 가부네. 누구 하나 이루어하지 못한, 받지 못하는 가부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한때 잘 나갔어. 예레미야가 지금 그 이야기합니다. 선민 소리 들으면서 잘 나갔다고요. 다윗 때요, 우리 한국보다 더 잘 나갔어요. 군사만 130만 명입니다. 그 옛날에요. 그러니까 제국 소리 들어도 됩니다. 다윗이 움직이면은요, 근동 그 지중해 연변의 그 모든 나라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조공 바치는 그런 상황. 전쟁을 좋아하지 않아서 문제지, 전쟁을 좋아해서요, 지경 넓히려고만 작정을 했으면 다윗의 끝이 어디 갔을까? 알렉산더 더 갔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후손들이 뭐라고요? 이로받지 못한 가부라. 오늘 예레미야 예가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을 통해서 던져주는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끊임없이요,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딱 매칭을 시켜요. 이것이 출애굽 때부터 민수기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 왜? 한 번 들으면 되는데도요, 계속 인이 바뀔 때도 말씀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지금 말씀 훈련하려면 저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힘들다고.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하는 행위입니다. 좋은 학생은 배움의 장을 통하여서 내가 더 미래를 소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힘드니까 지금 가시밭길처럼 누가 엉덩이에다가 가지방석 얹어놓은 것처럼 있어서 힘들어요. 있기 힘들어요. 짜증나요. 왜 이렇게 고난을 줘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니까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 손가락질하냐, 아론 손가락질하냐, 뭔 일만 터지면 하나님한테 저주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광야에서 몇 년을 교육시켰다고요? 몇 년? 4년? 몇 년? 40년이요. 40년.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40년을 시켜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바벨론 몇 년? 7년? 몇 년? 70년. 중국집 가서요, 뭐 시켜요? 남자들은 꽃배기 시키잖아요. 안 시켜요? 저는 시켜요. 배고프니까. 위장이 또 크니까. 그래서 저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웃자고 하는데도 안 웃고 참. 자, 40년의 꽃배기가 몇 년이요? 70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교육이 잘 되었으면요, 번성과 번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잘 이루어져서 홍해 넘어갈 때, 요단강 넘어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상이 확 달라져 버린 거죠. 홍해 건너갈 때는 혼자 용 쓰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어허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결결에 구원 백성 됩니다. 자, 그런데 40년 교육받고 우등생 되고 모범생 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딱 맞추잖아요. 하나님 방법대로. 법궤 앞 세우고 제사장 앞에 함께 가면서 쫙 12지파와 함께 어울려서 딱 나갔더니 하나님이 쫙쫙쫙쫙 하면서요,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쫙 진격할 때, 오늘 오전 예배에 그 말씀 속에서요,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소문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이에요? 와! 하는 거예요. 와! 말씀 훈련의 내용이 뭡니까? 요단강이 마르는 겁니다. 말씀 훈련의 내용이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무너질 때 방법이 뭔지를 아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는 몇 번요? 7번 돌아. 근데 가장 중요한 옵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입에다 반창고 붙여라.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이 일이 쉬운 일 같아요? 어려운 일 같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쉽게 보인 것 그렇지만 어렵습니다. 한 명, 두 명은 괜찮은데 그 무수한 숫자의 그 백성들이 움직여 나갈 때요, 왜 밀어? 줄 똑바로 써!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요, 이렇게 나오더라도요, 그것이 내 뜻에 안 맞더라도요, 입 다물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1번입니다. 침묵하라.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날 크게 외치라. 말씀의 순종의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는 여리고가 무너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의 순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뭐하면은요, 이것이 멍해가 돼버리잖아요. 이것이 십자가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걸 즐겨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했더니 하나님이 아수르를 부르고 바벨론을 불어서 적의 멍에를 매게 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슬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는요, 슬프다라는 말을 1장에서도 시작할 때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접하게 합니다. 2장을 시작할 때도 슬프다. 3장은 건너뛰고요. 4장 슬프다. 이렇게 이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요. 히브리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알파벳을 통하여서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좀 에레미야 얘기가 1장 2절로 한번 가서 한번 2절 말씀을 합독 한번 할까요? 1장 2절 말씀.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온수들이 되었도다. 잘 나갈 때는 끝발이 있게 공주님 이렇게 군사가 130만 명의 큰 나라, 큰 제국 되었다가 이제는 뭐가 됐는가 봤더니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다 비판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 원수가 되었네. 우리는 이 남유다의 마지막의 장면을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그 잘 나가는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이 야 이놈아 하면서 의도적으로 자식들이 자기 눈 앞에서요 죽어나가게 합니다. 자,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너 눈 헛거다 하면서요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을 끌고 갑니다. 자, 우리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폴로 끌려갈 때 덩달아서 수천 명이요 함께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은 사라졌고요. 성 안에서 놀던 아이들도 자취를 감춥니다. 성전도 무너져 있죠. 성벽 불타 있죠. 우리는 그 예루살렘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도시가 아니라요, 처참함의 폐허의 장소,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되어지는 그 시작 부분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1장이요, 슬프다라는 말이 뭘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슬프다의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슬프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2장에 들어와서는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어져 있는데 성전까지 낯선 자에 의해서 약탈당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왜라는 질문에 에레미야가 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 백성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힘들 때 자녀들이 부모한테 손을 이렇게 내밀어 도와달라고요. 유치원생들은 100원, 요즘 100원이 돈도 아니죠. 뭐 요즘은 한 1000원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옛날엔 저 같은 경우는 100원이면 일주일 내내 뭐 먹고 다닌 것 같은데, 그때는 10원짜리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 호주머니 털고 1000원짜리 한 장만 하면 한 장만 몰래 이제 훔쳐 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 내내 천하무적이었습니다. 돈 달라는 소리 안 해도 됐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달라고 하는데 안 줘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안 주는 이유가 있네요. 근데 뗐습니다. 달라고요. 창고서사에서 뭐 달라고, 뭐해서 달라고 막. 근데 막상 창고서가 아닌 다른 의도로 이야기되었을 때 그것은 죄죠. 부모가 줄 수 없는 상황인데 달라고 해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백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 도시였던 성벽도 무너지고요, 겉에 있던 집들도 다 황폐해집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바벨론을 통해서 행하셨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자리에서 엄청난 사건이 자행됐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요 1년 6개월을 포위를 해버립니다. 도망도 못 가게요. 예루살렘에는 실로암 이게 뭐 물줄기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까지 말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배고픔입니다. 나중에는 배고픔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굶어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굶어 죽는 그 자리에서 부모가 나중에는 짐승이 되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너희 집, 내일은 우리 집, 이런 식으로 뭔가를 솥에다가 삶아서 그걸 나누었더라는 거예요. 그 뭔가가 자녀였던 거죠. 우리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파괴되어지고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낯선 자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성물들이 넘겨져가는 그 모든 것들, 죄악 때문이다. 근데 그 죄악 때문이라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역사는요 바벨론을 적이라고 기록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유다의 적이라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이요. 2장 4절 5절입니다. 에레미야가 2장 5절만 읽을까요? 2장 5절. 주께서 원수가 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하나님이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렇게요. 4장 10절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자 4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에레미야가 4장 10절이요. 예.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런 일이 있었더라는 거죠. 참 슬프죠. 그래서 슬픕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요. 나라가 멸망하는 그 자리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나서 헛되고 어리석음의 묵시들을요 날파를 합니다. 때 되면 지나간다. 때 되면 지나간다. 2년만 참아라. 2년만 지나면 다 끝난다. 끊임없이 에레미야는요 40년을 눈물 흘리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40년을. 그런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누군가는 비웃고 누군가는 조롱하는데 그 내용이 시간 지나다 보니까 얼룩져 있고요. 얼룩짐의 내용이 진실이 뭔지 진리가 뭔지 참이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러쿵저러쿵 사는 것 자체가 뭘 어떻게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장 끝절 22절 말씀을 한번 합독할까요? 2장 22절 말씀. 예. 주께서 내 들어온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른 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는 피하거나 남을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던 아이들을 내 온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예. 우리는 진노하시는 날에라는 이 말이요 가져다주는 의미가 뭘까라는 것. 예. 하나님이 막장 드라마를 연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가 심각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 심각의 자리에 바른 말을 전해야 될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져 거짓말을 이야기하고요. 그러기에 드러나는 내용들이 퍽퍽한 이야기가 되어져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3장에 들어와서는요, 노래의 어떻게 보면 애가의 중심 부분인가 동시에 클라이막스가 3장에 있죠. 예. 이 슬픈 노래의 절정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그 눈물의 자리의 시작은요, 어떻게 보면은 불평을 넘어서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그런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받는 자라는 것은요, 고난 때문에 고난이라는 내용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고난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고난 때문에 눈앞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어디서는요 웃음소리가 남발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여기서는요 웃음이 사라져버리고 항상 눈물밖에 없습니다. 울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울다가도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은요 새날이 허락이 되어지면 새 마음 가지고 열심히 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사 표현을 드러낼 텐데요, 늪과 같은 절망의 늪에 빠진 것처럼 이젠 죽는가 보구나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가 그렇게 끝나버리면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하여서 던져지는 내용은요, 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하여 공동체가 바뀌어지는 자리로 옮겨져 가더라는 거죠. 선지자가 40년 동안 외쳤습니다. 누구 하나 들어주지 않죠.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의 내용을요 함께 같이 울어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멸망의 그 자리까지요. 다 끌려갑니다. 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삼중 저주 아닌 저주에 끌려갑니다. 칼에 죽든지요, 전염병에 죽든지 굶어 죽든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자체가요 황무지가 되어지고 황폐화가 되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점 그러니 낙심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낙심의 내용이 절망의 내용으로요 끝장을 볼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새로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을 한번 3장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8절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절망 속에 있다가요, 그 절망의 내용이 고초, 재난, 쑥, 담집이라는 것을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21절 합독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자, 낙심되었던 거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라는 것이 전혀 다른 깨달음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요, 심판 중에서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빛을 봄으로써 소망의 단계로 조금 비집고 들어오는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자, 22절은요 뭘 고백합니까? 자, 22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진멸이라는 것이 뭐예요? 죽지 않네요 라는 말이에요.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않는네요. 다시 회복의 자리로 함께합니다. 다시 고국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불타버리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울다 지쳐 에레미야가 주변을 살폈더니요, 혼자만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 남은 자의 후손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다니엘이요, 에스겔이요. 그리고 나중에는 고향 땅 찾아오는 스룹바벨이니 예수되니 에스라니 느헤미야 같은 극상품의 모아가 열매들이 있음을 보았던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요, 이 문제, 이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환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섭섭해요. 나 잘못한 거 없잖아요. 왜요? 그런데 내 주변을 살피지 못한 겁니다. 나의 실상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망각해버리고 딴짓하고 있고 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 모든 것, 말씀에 거울이 없으면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막장까지 가야만이 한번 정신이 멍 때릴 때 누군가가 충격으로요, 누군가가 몽둥이 들고 머리를 치든지 몸을 타격을 하든지 한번 땅바닥에 팽개침을 당해봐야지 하면서 정신 차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에레미야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억울하고요, 자기 어디 호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서요 당신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으로 함께 해주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는요 정말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고달팠던 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자리까지 내팽개치게 했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러기에 신앙의 단계는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찐맛을 느낄 때 아침에 해가 돋는 그 자리에 찾아온 빛이요 생명의 빛이 되는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그 자리에 우리의 입술 또한 새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도 매일매일 거해야 될 줄 압니다. 자, 23절 말씀 한번 찾아가 합독합니다. 3장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고난이 다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요 역전이 있는 겁니다.
나는 억울하다. 그렇죠. 죄 없는데 엉겹결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길 지나가다가 강도 소리에 강도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해를 받는데 사고 친 사람이 되어서 감옥살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억울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것이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하나님의 심판 받으려고 아주 영쓰고 기쓰는구나. 저렇게 제됨의 내용을 통하여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저 인간만 보고 있으면 답은 나올 텐데, 그러면서 손가락질할 때요, 그 손가락이 나를 향하고 있으면 어디 가서 해소할까요?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는 희망의 내용이 말씀 위에 다른 곳에 기록되지 않았기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예배의 내용이 참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남의 내용이 나하고는 먼 당신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기이한 빛에 거할 때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자 나를 주물딱주물딱 만질 때 왜 그래요? 이 소리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깨어 기도하며요, 영적 민감성을요 유지할 때 하나님이 뭔가를요 작업하실 텐데 그 작업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25절 26절 두 절 말씀만 합독할까요? 25절 26절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습니다. 항상 예레미야 서를 읽다 보면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의 이 말씀 항상 암송하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암송의 자리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면 이 말씀의 깊이를 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울려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예레미야하고 어떻게 행복 발걸음을 함께 했는지 그거를요 깨닫지 못하면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요 내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긴 세월입니다. 눈물의 시간이 40년입니다. 주변 환경은 예측 불가합니다. 끊임없이 바뀝니다. 사람의 목소리들은요 끊임없이 커져갑니다. 여기에 살 곳이 있다, 저기에 살 곳이 있다. 이 사람이 몰릴 때마다요 신경은요 몰립니다. 느지막이 타면 살 수 있지 않을까, 부자 되지 않을까. 그러나 사람 편에 있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복의 자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멸관을 상실해 버린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망조들은 자리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어떤 험난한 인생길에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늘 보좌 위에 계속 보심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의 성전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 성전이 없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인생 막장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더 높은 곳에 계시고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이 말씀 정리를 합니다. 절망과 탄식의 소리가 계속, 그런데 그 가운데 소망을 주는 확신을 줍니다. 그 소망을 주는 그 확신의 자리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요 고통의 자리처럼 보이지만 현재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레미야에게 속삭였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함께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요 지금 어려워서 원망하고요
탄식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슬픔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드려지는 것 다른 데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다 하면은 잠시 잠깐은 제정신이 정신을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단식하다 보면은 내 실상을 깨닫고 나의 문제를 깨닫고 나를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나를 다시 한번 용서해 달라고 토로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품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못나서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거 보지 말고 볼품없는 십자가 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를 향하여서 피 흘려주시는, 그렇잖아요, 잘난 기기도 없고 잘난 싹수 없고요, 잘난 교육의 내용도 없이 정처 없이 잘난 자기 잘난 맛만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 별 볼 일 없는 십자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대속하시고 무덤에 내려가셔서 3일 만에 무덤 문을 박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십자가 너머의 영광의 자리가 바로 우리 주님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모습 당당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잊힌 우리의 깊은 신음소리, 부르짖음의 그 애통이요,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오시는 그 성자 하나님, 그분과 함께 어울릴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 적대되는 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십자가와 부활이 사라져버리면요, 우리도 버린 존재 됩니다. 지금껏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언정 멸망 속에서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약탈자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고 거주지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거주지에 내가 살던 주택이 무너진다 할지언정 하나님 편에 있으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부활의 내용을 증거해 주실 때 어둠도 아니었고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자리에 빛이 있었고요, 생명이 있었고요, 우리의 손 붙잡고 친구하자꾸나, 그리고 우리 손 붙잡고 천국으로 가시는 분이 바로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현장에 슬픔의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는 주님 통하여서 함께 어울릴 때마다 그 슬픔이 우리를 죽이는 슬픔이 아니라 다시 새 출발을 하는 우리의 승리의 함성 소리가 되어진다라는 것,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십니다.